자, 오늘은 주도신학체 6부 교회론 5번째 시간으로 지역교회 실행 복음 전파 부분을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당연히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 전파고요. 주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을 다 말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연결돼서 말할 때 양육과 복음 전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 다가 이제 지상 명령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를 향해서는 양육, 그다음에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 전파,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죠. 자, 그중에서 오늘은 복음 전파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가장 많이 말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28장 19절도 말했지만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더니 무슨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에게 전파하라는 말이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서 피조물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조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 전파는 복음 전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양육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와 양육은 사실은 떨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연결된 개념이죠. 복음 전파와 양육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복음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또 신약에 있는 복음, 또 보게 되면 경륜적으로 환란 시대에도 복음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개념은 그 말 자체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기쁜 소식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신약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바로 그분의 속죄의 사역,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속죄받는 것, 구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보통 이제 은혜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11번 정도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도 15장 19절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금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노라 라고 말하죠. 29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도 가장 은혜냐 행위냐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 이외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은혜의 복음,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인데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 복음의 속성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행위가 포함되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해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것은 이제 신약시대의 복음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사실상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복음의 대표 이름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 대신 은혜의 복음을 더 강조하냐 하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 동안에 전파하셨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도 전했지만 천국 복음도 전하셨잖아요. 우리 다른 시간에도 보았지만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좀 개념이 많이 다르죠.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고, 또 천국 복음은 표적과 이적에 따르고, 또 천국 복음은 또 행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파하신 그거를 말하는 걸로 오해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라고만 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해도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해도 관계없어요. 신약 성경 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굳이 이 표현을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곧 은혜의 복음입니다. 행위와 관계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은혜를 따른 것입니다. 믿음을 따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우리가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요, 이 지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지옥의 길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받고 누군가는 받지 않죠. 누가 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이고 믿음은 우리 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지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행위와 관계없는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는요, 예수님의 사역이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게 되면 물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복된 소식을 전파해서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한 모든 그런 과정들이었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은 아직 구약적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약적인 이제 천국 복음의 개념에 들어갈 뿐이지 주님이 행하신 것 자체는 복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기본이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그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면 당연히 그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으로 지상 사역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올라가셨으니까 지상에 남겨준 그분의 몸으로서, 즉 이 교회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에요. 그건 종의 임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종이지 않습니까? 명령이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그냥 명령이니까 무조건 전한다?
그냥 복종하니까 무조건 한다? 예, 물론 복종하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의 명령에 동의하지 않고,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만 복종한다고 진정한 복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정한 순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순종은 뭐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에 동의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죄인에 대한 연민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가엾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연민, 그래요. 죄인에 대한 연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죄인에 대한 연민. 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저 죄인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연민들, 죄인에 대한 연민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사랑하는 친구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깝지 않아요. 그들이 죽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그 연민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은 자를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로 제시됐지 않습니까? 그 연민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복음의 내용을 축약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섰단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렇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나니, 즉 복음을 너희에게 전달하나니, 그 말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통 이것을 이제 용어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전하는 거다. 예수님의 인격은 뭐냐? 그분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의 사역,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속사역을 행하셨죠. 물론 많은 설교도 행하시고 병고침이라든지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들이었단 말입니다. 왜 복음서에 예수님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계세요? 이거는 일반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이고요, 왕의 표적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으로서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표적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많은 내용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능력과 설교로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엇을 하셨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이겠어요? 이 사복음서는요, 그 내용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많은 내용들을 설명하지만, 그 사복음서의 결론이 뭐냐면, 모든 네 개의 복음서가 향하는 마지막이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복음서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거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요, 그냥 일반 인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라는 청년이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더라. 역사적 사실이니까 알잖아요. 하지만 한 인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안 된다, 이건 곤란하죠.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란 말은요, 이게 다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자체가 그분의 신성을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분이 어린 양이심,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좀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씻었다는 말이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부활은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강조되지 않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이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긴 시간 동안 차분하게 모든 설교를 다 한다면요, 복음에 대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때때로 짧은 시간에 전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부활을 강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 옳지만 때로는 부활을 강조하지 않고 죽음만 강조하고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강조해서 말해야 할 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과 부활의 말은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만 갖고도 이제 설명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요,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자기의 행위를 의존하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다 믿어요. 근데 자기의 행위를 의존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아니까. 그 사람에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의 속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행위를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피를 믿을 때, 그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다 씻긴다, 이것을 설명하면 되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설명하면 되는 거죠. 반면 여러분이 주변에 누군가가 복음 전하는데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십자가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할 때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든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말해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예수님이 내 죄에 위해 죽으셨으니까 믿고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제가 자주 강조드리지만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구원받는 방법도 물론 중요해요. 방법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구원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하시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 것인가?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분에 초점 맞추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의 내용은 어쨌든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 죄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난 죄가 없어요. 난 태어나서 죄 진 적도 없고요. 저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의롭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없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진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애기들이야 죄 안 졌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으로 죄 안 진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분명히 죄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죄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죄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복음 전할 때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이나 다른 구절도 있지만 특히 로마서 1장에 죄의 목록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때때로 그런 것을 읽어주거나 설교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죄를 막 들추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니 당신 죄인 맞지요? 라고 인정시키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 맞군요. 예, 저도 죄를 졌네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죄인이지만은 사람들한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을 강조하는 거죠. 아, 내가 죄 지은 걸 보니 내가 죄인 맞구나. 그래서 구원받을 때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은 죄 하나하나 다 자백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 일생 동안 지은 죄 하나하나 다 회개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 영접할 때 기억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 자체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됨 자체를 회개하는 거라고요. 회개란 말은 돌이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회개에 대한 이 과목을 따로 공부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리나 똑같은 죄인인데 이 사람들은 죄인임을 인정했고 이 사람들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들에게 임하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죄를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죄를 강조할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케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제일 좋지만 때때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는 가지 못해도 그 사람에게 죄 자체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이제 거리 설교할 때 하는데 개인구령은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구원까지 이끄는 거지만 거리 설교나 강단 설교 같은 데는 한 사람 한 사람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 거리 설교는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지적해서 당신 죄인이니까 구원받으시오 한 명 한 명 불러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죄 자체를 책망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리에서 잠깐 제 설교를 듣고 지나갈 때 제 설교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다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더라도요. 죄의 선포를 듣고 찔림을 받게 되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는 것은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하게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특히 거리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은 죄의 책망만 다 하고 끝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죄를 책망했으면 하나님이 은혜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내용들이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 시 주의할 점, 구원받는 방법보다는 구주 예수님을 강조해야 된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영접 기도보다는 믿음 자체를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를 이끌어주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이제 이끌어주는 개념인 것이지 영접 기도 문을 따라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영접하겠다고 따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에 믿기로 동의를 한 거란 말입니다. 사실 영접 기도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그 죄인을 이끌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끌어주는 것이지 영접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분이 그리스도군요. 내가 믿겠습니다. 이걸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접을 위한 노력보다는 주님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고 그것에 동의했을 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위한 노력보다는 주님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혹여 이 사람이 영접하지 않고 간다 하더라도 주님을 분명히 전해서 죄의 찔림과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하여금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전해주는 거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접시키라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이끌고 그 사람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 전파가 목적이죠. 마지막으로 교회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지상 명령인 이유는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한 관점은 세상이 악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악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을 좀 개선시키겠다, 좀 이렇게 잘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건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들마저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노력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고요. 이대로 가게 될 겁니다. 세상은 고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라는 사실, 오직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부분을 잘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